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단잠의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고백으로 엎드려 싸우니 오늘도 만져주시고 하늘의 권능을, 세밀한 권능을 부어주셔서 이 하루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을 사모합니다. 매일 듣는 말씀으로 말씀을 귀에만 담지 않고 가슴에 담아서 한번 이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는 용기를 주셔서 말씀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17장 12절부터 18장 5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오리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민수기 17장 마지막 12절 1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라는 부르짖음으로 끝납니다. 왜 백성들이 이렇게 부르짖습니까? 그것은 고라 일당의 반역으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정말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열매가 열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도 하나님을 거역하면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고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18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고 망하지 않을 인생을 위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웠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민수기 16장 그 앞장에서 아론을 비롯한 제사장들과 레위인에 대하여 어쩌면 마음속에 거부감을 갖고 있을 백성에게 오히려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너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살리는 영적 장치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중보하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살게 하셨습니다. 나아가서는 백성들은 제사장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복되고 풍성한 교제를 지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민수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사역을 자세히 소개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망하지 않는 인생의 지름길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님께서는 뜬금없이, 우리가 볼 때는 뜬금없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사역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 방법은
땅을 파서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전쟁을 해서 다른 부족의 것을 빼앗아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고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아니, 진짜 인생,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땅을 파기 전에 하늘을 뚫으라, 하늘을 파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뚫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허벌판 광야에서 망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끊임없이 제사를 요구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에 망하지 않는 것, 광야에서 인생이 아름답게 생존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만일 죄인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위엄을 견디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은 하늘을 팔아 하늘을 뚫고 살아야 하는데,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장 제도입니다. 제사장들이 죄인된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들이 제사장의 중보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을 받고 각종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명을 위하여 제사장을 구별하여 세우시고 특별하게 아론과 그 후손이 이 제사를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후손만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는 잘 모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론이나 그 후손보다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더 성숙한 다른 지파와 종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아론의 후손을 통해서만 제사를 받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제사나 예배를 드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성립됩니다. 제사란 것은, 예배란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복종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런 진리를 죽어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름다운 동력을 해야 인생이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망하여 하리까 라고 부르짖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백성들이 각각 어떻게 바르게 제사를 드려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바르게 제사를 드리면 망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자,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제사장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성막에서 제사장의 그 사역을 보조하며 동역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주신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바른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섬기는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반드시 제물과 예물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12지파에게는 기본적으로 11조를 드리게 하셨고, 각종 절기에 바치는 헌물과 속죄의 제사를 위해 제물을 가져왔고, 또 한 해 결실의 첫 열매를 드렸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하여 바치는 헌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 제물을 아론과 그 아들들과 레위인들에게 음식으로 주시고 그들의 목으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땅을 보라봤지, 땅과 다른 직업과 일이 주어지지 아니했고,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 일만, 하나님만 일만 하도록, 그 일에만 전념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다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만 전념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공급하도록 규례를, 법규를 만드셨습니다. 예를 들면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드린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셔서 그들의 삶을 이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12지파에게 받은 11조 중에서 다시 11조를 하나님께 드렸고, 그 11조는 제사장 아론과 그 후손들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떤 의미에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평생 성막에 고립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음식도 오직 제사에서 나오는 고기와 식물들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이 레위인과 그 아론의 지파도, 제사장들도 정당하게 땅을 분양받고 농사도 짓고 장사도 하고 목축도 하면서 자기 기업을 갖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체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성전에서 백성을 위해서 바른 제사를 드리는 일에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백성을 섬기도록 존재하고, 백성들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섬김으로 서로가 아름답게 동역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망하지 않고 더 복되게 사는 비결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으로 서로를 진실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늘에 열리는 복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광야는 메마르고 황량하고, 그래서 광야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물과 먹을 음식입니다. 그렇다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절실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하늘이 열려서 마실 물, 먹을 것,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이 얼마든지 공급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세우게 하셨고, 그 광야의 삶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제사를 위하여 제사장을 구별해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또 백성들은 제사장을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것은 너무나 큰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큰 특권과 이 복된 사명을 내가 성경적으로 바르게 감당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나는 바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경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섬기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남은 인생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을 성경적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32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희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부르짖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아버지 제사장 제도와 또 레위인의 사명과 백성들이 어떻게 제사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를 말씀하시는 이 깊은 뜻을 깨닫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광야 인생에서 망하지 않고 사는 길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보존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망하지 않는 가장 복된 길임을 깨닫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먹고 마실 것을 찾아 허덕이고 눈에 보이는 돈과 사람을 찾아 허덕이지만은 하나님 인생에 망하지 않고 광야 인생에서 아름답게 보존되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야 된다는 이 진실을 깨닫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바른 섬김을 성경적으로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 받은 제사장 직분과 레위인의 사명과 또 일반 백성의 사명으로서의 우리가 주께 드리는 아버지 헌신의 삶이 어떠한 것을 깨달아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섬김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백성을 위하여 백성은 또 주께 드리는 헌물을 통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섬기는 아름다운 동력을 이루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득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망하지 않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은 뜬금없이 제사장, 레위, 백성의 제사를 알려주십니다. 이 깊은 뜻을 깨닫고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주를 향한 섬김과 여러분의 사명이 성경적으로 정립되도록 하나님께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앞에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제사장의 사명과 레위인의 사명과 백성들의 제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깨닫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야에서 살아가는 방법, 망하지 않는 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보존하고 우리의 삶을 보존되는 길은 무엇보다 하나님 기뻐하는 바른 관계를 맺어가고 예배자의 삶을 맺어가고 주께서 말씀하기를 나의 성도는 나와 제사로 언약한 자라고 말씀했는데 우리의 제사의 삶이 예배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성경적으로 정립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맡기는 삶을 온전히 감당하여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살려내고 서로와 통역하는 아름다운 성경적 사명을 성경적 동역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맑은 지혜와 역사해 주옵소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결단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정말 아버지가 기뻐하는 성경적 신앙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종에게도 맑은 영감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바르게 보게 하게 도와주시고 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종이 되게 부탁드리고 아버지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깨달음을 더해 주십시오. 오늘들을 강함을 도되는 모든 강물을 응답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임재가 경험되어지며 주의 말씀이 들려지며 하나님의 따뜻한 만지심의 역사가 체험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성탄하신 성탄을 기념하는 12월달에 주님의 성탄이 우리 모두에게 실제하는 성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